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들과 만나서 그 이야기하다 보면은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많이 하고는 합니다. 요즘 걔는 이렇게 산다더라. 요즘 얘는 저렇게 산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오가면 꼭 그 주변 지인 중에 한 명씩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야, 걔 교통사고 나서 지금 뭐 크게 아프대. 걔 사고 쳐서 좀 있으면 결혼한대. 뭐 이런 식의 그 주제가 나오면은 이 주제의 이야기는 끝날 기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되게 오랫동안 이야기를 합니다. 꽤 오랜 시간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참 재미난 게 이야기의 끝은 거의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야기의 끝이 나냐면 항상 어차피 나랑 상관없는 일인데 알 바 아니지 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항상 끝이 나더라고요. 네, 이해 못하시겠지만 제 세대가 그렇습니다. 대학교 SNS에 들어가면 여러 주제의 글들이 올라오는데 동성애 관련 글이 올라왔던 적이 있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냐 찬성하냐 이런 류의 글이었는데 놀랍게도 그 안에 댓글 대부분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랑 상관없는 일이니 신경 안 쓴다. 내 알바냐? 굳이 신경 써야 하냐? 남 취향 관심 없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동성애자만 아니면 됨. 네, 이런 내용의 댓글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어떤 시대냐고 묻는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극단적 개인주의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이 뭘 하든 나한테 피해가 끼치지 않으면 사실 그닥 신경 쓰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쟤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소구치고 막 난리를 쳐도 나에게만 영향이 안 오면 그건 다 허용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피해가 오는 순간 어떻게 되죠?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은 전부 나로 시작해서 전부 나로 끝납니다. 나 자신에 대해 이렇게까지 사랑을 할 수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나만 생각하니까 이해와 배려, 희생과 헌신 그런 거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싫으면 무조건 싫은 거고 내가 좋으면 그냥 좋은 거고 내 행복, 내 만족, 내 기분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점입니다. 이러한 삶에는 이웃이라는 개념도 없습니다. 타인에게는 극도로 무관심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며 생각하는 극단적 개인주의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원래는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었으면 날마다 그냥 노예처럼 일만 하다가 그냥 죽어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쌍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친히 강한 크신 능력과 힘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노예라고는 노예들이 절대 꿈꿀 수 없는 땅을 갖는 것, 그 가나안 땅을 갖는 그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여정 가운데 신실하게 인도하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당부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가나안 족속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될 텐데 그 가나안 족속들을 한 명도 빠지면 전부 다 쫓아내야 된다. 왜냐하면 그들의 섬기는 그 이방 종교가 너희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오게 될 거기 때문에 그 이방 족속을 전부 다 쫓아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지켰습니까? 어겼습니까? 예, 아주 기분 좋게 어겼습니다. 사사기 1장의 내용을 보시면은 수많은 지파들이 다 어겼습니다. 겉으로는 순종하고 같지만 반쪽짜리 순종이었습니다. 그들은 다 그 가나안 족속을 부역시키거나 아니면은 그냥 적당히 쫓아낸 척만 하거나 아니면 아예 무서워서 가지도 않는 그런 불순종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족속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함께 살게 되었고 그 가운데 사사기를 보면은 수많은 이방 종교를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가지고 하나님께 징계받는 장면이 수차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랐던 가나안 족에서 따랐던 그 이방신 중에 누가 있냐면 바로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바알과 아세라가 여기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어떤 신이죠? 일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폭풍의 신 그리고 풍요의 신입니다. 당대 농사를 지어야 되는 그런 땅 그리고 이스라엘 땅 기후 자체는 비가 잘 와야 되기 때문에 어떤 비를 내려주는 신이 필요했겠죠. 그러니까 폭풍의 신 바알을 섬겼고 또 이제 노동력이 중요했던 시대였으니까 풍요의 신 이 아세라를 그리고 이렇게 섬겼겠죠. 그런데 무엇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종교에 빠지게 된 것은 다름 아니라 이 제사 방법에 있었죠. 이 제사 방법이 무엇이었죠? 성전에 가서 그들의 창기들과 몸을 섞는 것이 그들의 이제 종교였습니다. 제사 방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너무 좋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가정에다가 그냥 나 아세라 신전 갔다 올게 이러면은 집에서도 오케이. 근데 실상은 몸을 뒹구는 건데도 그냥 뭐 섬기니까 오케이 갔다 와. 얼마나 합법적으로 몸도 뒹굴 수 있고 자신의 욕구도 채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농사 그런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게 그 바알과 아세라 종교가 이어지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부족 국가에서 이제 통일 왕국이 되었습니다. 통일 왕국이 되어서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릴 때에는 이 바알과 아세라 종교가 좀 없어진다 했더니 솔로몬이 죄를 져서 나라가 두 쪽이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총 왕들이 좀 많았는데 그 모든 왕들의 행적들을 보면은 전부 다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전부 다 악했다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죽어있던 바알과 아세라 종교가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물론 뭐 여로보암의 그 금송아지 신상도 있었지만 바알과 아세라가 대표적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죄악들이 북이스라엘을 들끓었습니다. 자그마치 몇백 년 동안이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 그리고 하나님을 동시에 겸하여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딱 적당히 딱 정도껏 그냥 겉표면으로 너 하나님 믿는구나 정도만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섬겼냐면은 와 이렇게까지 섬긴다고? 와 이렇게까지? 반대였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하였죠? 딱 적당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적당히 내가 원하는 우상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서의 이 호세아 선지자, 이 선지자는 언제 활동을 했냐면은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했는데 그로부터 30년 전, 멸망의 30년 전 그쯤부터 이제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이때부터 활동을 하였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바알과 아세라 종교는 들끓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제가 아직 총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요새 너 가서 음란한 사람과 너 결혼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멀쩡한 총각에게 멀쩡한 사람을 신실한 사람을 보내지 않으시고 음녀에게 가라고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기 때문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수백 년 동안 바알과 아세라를 겸하여 섬겼고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데려다가 같이 삽니다. 그런데 그 고멜이 하는 행동이 무엇이었죠? 그 고멜은 뭔가 좀 같이 잘 살아서 아이도 낳고 하는 것 같았는데 또 뒤로 가니까 도망갑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남자들에게로 도망갑니다.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가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을 품었던 것 같이 음란한 그 북이스라엘 백성을 품어주셨습니다. 그래서 200년 동안이나 이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는데도 품어주셨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뒤로하고 다른 남자, 다른 이방 신상들 향해 달려갔던 겁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세상에 죄가 들어온 장면이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지만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의 벗은 몸인 것을 깨닫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다고 이야기하자 하나님께서 이젠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 누가 먹었냐? 네가 먹었느냐? 그러자 아담이 어떻게 행동하였죠? 하나님께서 함께 살려고 짝지어준 저 여자가 나에게 줘서 제가 먹은 겁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 이게 성도님들, 이게 남 탓 아닙니까? 그렇죠? 왜 남 탓하게 되죠? 그쵸? 감사합니다. 자기 자리 가리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 하냐면은 얘보다 내가 더 중요하니까. 내가 더 중요하니까요. 성도님들, 우리 원래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에는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셨을 때에 아담이 누워서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담이 딱 일어나서 깨어보니까 여자가 한 명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오늘날 같았으면 어떤 일이 왔냐면은 제가 농담삼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 왜 제 갈비뼈 빼가냐고요. 멀쩡하게 만들 수 있는데 왜 제 갈비뼈 빼가냐고요. 저도 이게 지금 아파요 지금. 저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담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자신의 갈뼈를 취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그래도 괜찮은 겁니다. 그래도 끌어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죄로 인해서 이제는 서로를 향한 사랑이 없어지고 이제 무슨 사랑만 남았습니까? 자기 자신만을 향한 사랑이 남은 겁니다. 이런 자기 중심성으로 인해서 인간에게는 무엇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었냐면 우상이라는 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상. 성도님들, 왜 우상을 만들까요, 인간이? 우상을 통해서 뭘 얻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죠. 그렇죠? 왜 사람들이 무엇인가 빌고 또 빕니까? 돈을 얻으려고, 좋은 성적을 얻으려고, 좋은 배우자를 얻고 싶어서, 좋은 집, 좋은 직장, 내가 원하는 것들 다 얻고 싶어서 우상에게 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든, 내가 얻고 싶은 그 모든 것들 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다 나를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람이 자기 중심성이 생긴 게 뭐냐면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상의 결국 끝이 뭐냐면 나인 거예요. 나인 겁니다. 그래서 우상이 영어로 아이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왜 아이가 들어가겠습니까? 나를 위한 거니까요. 나 자신을 위한 거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따랐던 것은 이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라헬을 잘 알고 계시죠? 야곱의 아내 라헬. 이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베델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모아놨던 그 모든 재산도 모아놓고 그 다음에 아들 딸 모아놓고 이제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는 이제 간다. 근데 삼촌한테 들키면 좀 거시기 하니까 그냥 야반도주 하자 해가지고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야곱의 아내 라헬이 무엇을 챙겼냐면 드라빔을 챙겼습니다. 드라빔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 우상입니다. 가정 우상입니다. 가정 우상. 그 가정 우상을 챙겨서 몰래 나갔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이제 도주를 하고 라반의 가족이 3일 뒤에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얘네 도주했구나. 그래서 급하게 이 삼촌 라반이 급하게 쫓아갑니다. 급하게 쫓아가지고 아주 죽일 듯이 하는데 결국에 이 라반이 뭘 찾고 있냐면 거기서 자기의 잃어버린 드라빔을 찾고 있습니다. 거기서 드라빔 하나만 찾으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막. 근데 라헬도 가관입니다. 라헬도 드라빔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낙타에 앉아 있었는데 아버지, 저는 지금 제가 부정한 상태라서 제가 지금 내려가진 못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자기 밑에다가 깔고 앉았습니다. 드라빔을. 지금 우상 하나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우상 하나에는 우리가 이렇게까지 지극정성을 들이고 찾고 또 찾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찾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딱 정도, 그냥 내가 딱 타협할 수 있을 정도, 그냥 내가 딱 적당히 헌신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까지만 하고 모든 우상이 내 마음과 힘을 다 쏟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 지킴으로 자기 자신을 높였습니다. 그들의 우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우상은 율법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인간의 존재는 나에 대해서는 딱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끝까지 막 사랑합니다. 완전 막 난리 나게 막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다고요? 그냥 정도껏이요. 날마다
핸드폰을 만지는 건 너무 쉽죠. 핸드폰으로 유튜브 키는 건 너무 잘 눌려요. 근데 말씀까지 가는 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딱 어떻죠? 항상 우리는 딱 정도, 딱 적당히. 근데 내가 사랑하는 그 우상들에 대해서, 나를 높여주는 그것들에 대해서는 지극정성. 우린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손해본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화가 막 엄청 납니다.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솔직히 듣는 사람은 진짜요? 그랬어요. 그렇군요. 다른 이가 손해본 게 솔직히 그닥 무덤덤합니다. 성도님들, 이게 우상입니다. 이게 나라는 우상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참 추악합니다. 이렇게 자기 중심성에 치닫고 그 우상을 따른 그럼 인간의 그 종말은 무엇일까요? 한번 출애굽기 21장 32절과 호세아 3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1장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이게 뭐냐면 소의 이제 그 종들이 한 소가 이제 종들을 쳤을 때 그 상전에게 이제 그 책임을 이제 어떻게 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30세겔을 갚으면 됩니다. 그냥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호세아서 3장 2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나는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와서 그 여인을 사서 데리고 왔다.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께서 집 나간 고멜, 다른 사람을 사랑하러 간 고멜을 다시금 그 사람에게 사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멜이 자신이 사랑하는 그 우상을 쫓아갔습니다. 근데 그 우상이 지금 고멜을 얼마에 팔고 있다고요? 은 15세겔에 팔고 있어요. 물론 저 보리 한 호멜 반까지 더하면 은 30세겔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상을 따라간 자의 최후는 뭐냐면 그냥 노예인 거예요. 자신이 우상을 따라가면 그로부터 하늘 높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게 뭐냐고요? 그 결과가 뭐라고요? 노예인 거예요. 평생 노예인 거예요. 여전히 애굽의 바로의 노예로 사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린 날마다 우상을 따라 나아갑니다. 솔직히 하나님보다 나를 높여준 우상이 더 좋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노예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여전히 노예처럼 사는 거라고요. 노예의 결과가 뭡니까? 평생 그냥 맞다가 그냥 죽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그냥 노예처럼 살다가 그냥 죽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냥 가게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다가 우상으로부터도 버림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무서울 정도로 나 자신을 사랑하던 그 사랑이 푹 식어지고 나 자신의 삶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우상을 섬기면 내가 높아질 줄 알고 우상을 따라갔는데 그 결과가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나조차도 나를 포기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호세아서 2장 6절부터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가시나무로 그의 길을 막고 담을 둘러쳐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그가 정부들을 쫓아다녀도 그들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찾아다녀도 어디에서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제서야 그는 이제는 발길을 돌려서 나의 남편에게로 돌아가야지. 나의 형편이 지금보다 그때가 더 좋았다 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 뭐냐면 이 고멜이 집을 나갔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우상을 향해 쫓아 나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그가 사랑하는 이에 향하는 그 발걸음을 전부 다 가시나무로 다 막아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전 사실 이 말씀 처음 읽었을 때 마음이 되게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에게 오는 이 사랑이, 나에게로 오게 하는 이 사랑이 비참해 보일지라도 내가 너를 기꺼이 이렇게까지 사랑하겠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애인이 바람 피는 것 같아가지고 날마다 막 딴지를 걸어요. 알면서도 딴지를 걸고 못 가게 막 막아요. 비참하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막는 거 비참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렇게 비참한 일을 하셨다고요. 왜냐고요? 포기하지 않으시니까요. 집 나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니까요. 가는 길목마다 뭐를 배치하신다고요? 가시나무를 쳐서라도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3장 1절 말씀을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건포도로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집 나간 고매를 가시나무로 막으시면서까지 돌아오게 하셨고, 그리고 호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금 사서 데리고 와라. 그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에게 돌아가서 다른 신들의 것을 사모하더라도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 같이 너도 그를 사랑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은 일단 남편이 꽤나 많은 여자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를 받을까 봐 날마다 물을 언제 뜨러 나오냐면은 햇볕이 가장 뜨거운 2시 이때 나옵니다. 근데 그때 이 여인이랑 예수님이랑 만납니다. 예수님이랑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고 예수님은 유대인인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아서 대화가 잘 안 통해요. 사실 유대인이 완전 개취급하거든요, 사마리아 여인을. 근데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되게 틱틱대요. 뭔데 말 걸어요? 당신 유대인이잖아요. 되게 틱틱대요. 그래서 거부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과의 대화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끊임없이 나아가세요. 그러면서 너가 목마르는 게 뭐 때문인지 아니? 내가 없어서야, 예수가 없어서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진짜 신랑이신 자기의 진짜 그 목마름의 원인을 알고, 진짜 영원한 그 샘물이신 예수를 알고 자신의 목만 채우던 그 물통을 완전히 버려버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주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셨으니까요. 주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셨으니까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랑 가정을 했으면 저는 솔직히 여자가 틱틱대는 순간 그냥 바로 놨습니다. 그냥 너 틱틱대, 오케이, 고 가라. 난 포기하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할 정도로 계속해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셨고 영원한 샘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29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닿았다. 예수께서 물에 내리시니 그가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서 그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뒤로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이미 악한 귀신더러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하셨던 것이다. 귀신이 여러 번 그 사람을 붙잡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서 감시하였으나 그는 그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뛰쳐나가곤 하였다. 지금 예수님께서 광풍이 부는 바다를 지나서 지금 바다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까지 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은 이 거라사 지방까지 가기 위해서 폭풍을 뚫고 가셨거든요. 근데 가니까 어떤 사람이 있냐면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군대 귀신이 들려가지고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는 상태인 겁니다. 모두가 그를 포기한 상태인 겁니다. 아무도 그를 다룰 수 없어 그냥 내팽개 쳐준 그냥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까지 가셔서 그 사람을 만나세요. 그리고서 그를 고쳐주세요. 왜 예수님이 그런 번거로운 행동을 하셨죠? 왜 굳이 예수님이 그 바쁜 예수님이 그 할 일이 많으신 그 예수님이 왜 굳이 거라사 지방까지 폭풍을 뚫고 가셔서 그 사람을 만나서 고쳐주셨냔 말이에요.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니까요. 사람들은 다 포기했는데 예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한 영혼 살리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우상을 쫓으면서 나를 높이다가 그 우상이 나를 내팽개친 것을 알면 나조차도 나 자신을 포기해 버리는데,
우리 예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끝까지 쫓아가서 붙잡으십니다. 그 포기하지 않음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지요. 십자가입니다. 자기 자신밖에 모르던 그 제자들이 자기 자신의 유익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다 내팽개치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영원한 생명이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증인으로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나밖에 모르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그 예수 복음을 전하려고 끝까지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다가 다 순교하였습니다. 자신의 신념과 사상을 굳게 따르며 종교적 만족감을 살던 그 바울조차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전하는 일에 완전 전력 투구하면서 두들겨 맞아가면서까지 복음 전하는 일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날마다 우리가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날마다 우리는 흐트러진 모습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무너진 모습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나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향성이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보여도 나중에 후에 돌아오면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나밖에 모르던 인간이 조금씩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주님께서 오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좀 이 말씀이 되게 많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9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마태복음 11장, 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왜 이 말씀이 제가 이 말씀 주면서 떠올랐냐면은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선교하는 교회 아닙니까? 근데 다음 세대를 선교하며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나아가는 겁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못 나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힘이 없으니까요. 근데 날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있으면 우리는 충분히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음 세대의 모습이 참 이 말씀 같은 거예요.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세대를 지금 무엇으로 비유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지금 친구들을 불러다가 피리를 부는데 춤추지 아니하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복음의 이야기를 해도 반응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 이야기를 해도 반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요한이 와서 여기서부터 보시면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안 먹고 안 마셨으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제 귀신 들렸다. 근데 또 예수님께서 또 와가지고 먹고 마시니까 또 뭐라 하냐면 쟤 포도주기네? 이상한 놈이네.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거예요 이거. 이게 무슨 말씀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냥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자체를 그냥 거부한다라는 겁니다. 저 다음 세대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저 다음 세대의 모습들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세대입니다. 물론 전체로 보면 우리도 똑같죠. 근데 제가 지금 현장에서 지금 아이들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얼마 되지 않은 아이들이지만 근데 참 하나님 말씀을 정말 참 싫어하는구나를 정말 많이 느낍니다.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짜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 말씀이 되게 많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저 음란한 여인 고멜을 사랑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코세아를 통해서 너희를 포기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통해서 다음 세대 섬기를 통해서 뭘 보여주는 겁니까? 내가 다음 세대를 포기하지 않겠다. 이 길은 물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버겁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세대이니까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이 아직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구나를 보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어린이날인데 좀 어두운 배경의 본문과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주는 게, 가장 귀한 예수 주는 게 전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 세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 아이들을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저 마른 뼈 같은 저 다음 세대에게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의 영으로 그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안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힘으로는 가능합니다. 불가능할 것 같지만, 죽어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버려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들의 다음 세대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다음 세대 향해 나아갈 때에 날마다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까지 얘네 섬겨야 되는 건가? 적당히 하면 안 되는 건가? 적당히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과하게 사랑하셨습니다. 너무 과하죠. 십자가에 왜 굳이 달리셨습니까? 너무 과하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려놓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의 길을 따르는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가의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겠죠. 날마다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를 오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구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끝까지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다음 세대를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요한에서 4장 11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요한에서 4장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